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전서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14쪽, 15쪽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요셉 이쪽으로 오시고 앞으로.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승리합시다. 예, 요거 받으셨어요? 하나 드린 거? 예. 저도 하나 주셨나요? 예. 신앙생활 선언문. 신앙생활 선언문 아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거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받으셨어요? 맞아요? 저도 한장 그 주세요. 그로 새로운 거. 요셉이 하나 갖다 주세요. 예, 하나 장을 주세요. 예, 글쎄인가 저를 주세요. 예. 네, 우리 다 같이 시작합니다. 갑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누리며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지키면서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이 꿈의 시대문 갑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 거룩한 꿈을 품는다. 나는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꿈을 선포한다. 나는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날마다 꿈을 위해 실력을 키우며 최선을 다한다. 신앙교수님 갑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 전도로 사명을 다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뒷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인간관계 언어 올려 시작. 예 엄마, 예 아빠, 예 여보,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선생님, 예 과장님. 자신의 대화로 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나는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나는 행복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나의 삶과 미래는 날마다 천국이니 감사의 언어 올려갑니다. 시작.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대한 언어 올려갑니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타인에 대한 언어 올려갑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 부족에 대한 언어 올려갑니다. 시작. 다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심은 우리 이영기 집사님하고 천호 집사님이 또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97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니까 거기다 970년을 더하면은 대충 2100년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70년 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신년대. 요 970년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주님이 오시고 지금의 2026년이 됩니다. 요 970년 이후에 한 100년 후에 100년 요때쯤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최초의 그 시인이죠. 트로이카 전쟁사에 기록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은 아마 796년도에는 요나서, 여러분 아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패역한 걸 알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완전히 여기를 40을 위해 망할 건데 회개해서 그 동무들까지 금식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776년도 요 정도가 오면 어떠냐면은 고대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 고대 올림픽. 1896년인가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4년 후마다 열리고 여러 가지 경기 종류 올렸지만 이때는 올림픽이 고대 시작된 겁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3대째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죠. 언제까지요? 이 다윗 왕 때도 있었죠. 언제까지요? 솔로몬 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여기는 2개 지파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메시아. 이 정도 하시면 3대째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때쯤입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럼 솔로몬이 누구인가나 여러분 딱 생각할 때 학원 가면은 이게 솔로몬 학원이 참 많아요. 왜요?
지혜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 저도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면 뭐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간 하나님 지혜를 순간순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아버지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서 난 아이가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렸을 적 환경이 뭐 왕가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특별히 어서 내볼 만큼 그렇게 뭐한 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그 왕이 누구를 당 후계자냐? 바로 솔로몬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직속도 많이 있었는데 다 거두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을 왕위로 올리는데 큰 업적을 합니다. 그때 그 솔로몬 이제 왕에 올라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기록된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백지수표를 딱 건네고 원하는 걸 쓰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답니다. 방송국에서 아주 생활을 잘 하시고 착하신 분들인데 물질이 없어서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진짜로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진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원하는 사람과 방송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으로 못했답니다. 왜? 퍼줄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국가적인 한계, 개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은 한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없으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다는 보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 왼쪽의 그림은 2005년도에 미국 리얼리티 TV에서 세 가지 소원을 방청객 중에서 또 그 시청자 중에서 했는데 바닥에 놨지만 옆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창고는 끝이 없다는 거죠. 저 그림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과연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어요. 이거 좀 화면 바꿔주세요. 어느 정도 지혜로웠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적인 백지수표나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또 썩어지지 않는 걸 구했는데 그게 뭐냐?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천재 전략가, 장량 같은, 제갈공명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범종 같은 초나라. 여러분,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니까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결국은 후세에게 지략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도 누가 또 배반하냐? 다윗 왕에는 아히도벨 같은 천재 지략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요압이라는 대단한 장수가 있었어요. 엄청나요. 제갈공명 버금갑니다. 용맹스럽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그 욕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강팍했는지 압살롬을 죽일 때 직접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또한 이 요압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왕이 되는 쪽으로 붙지 않고 아도니아라는 배다른 형제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쪽에 요압이 또 다윗을 배반하고 그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태평성대 40년 누릴 동안 왕을 보좌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반하는 거야. 인생은 뭐예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똑똑하죠, 다윗도. 야, 요압 처리해. 아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솔로몬도 대단한 청년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알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아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성전, 첫째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학개스게랴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을 썼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져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바벨론에 그 성전이 허물어진 걸 보고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이 지은 성이 이제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 세르전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새로 재건했지만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리모델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가지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데려가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냐.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혼인을 하는데 아직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진 그 백성들과 함께 진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 결혼했다고요? 누가 결혼했다?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느니라.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략적 결혼을 한 거 보면 세상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열왕기 상황을 전체를 딱 읽어보면요. 결국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그 우상을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고 우상 숭배의 토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씩이나 나타났지만 솔로몬이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이방 여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 앞에 밀곰 같은 거 그런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다음 세대의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원래 이 사람은 십장했어요. 공사판에 십장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지파를 떼어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뭘 써요? 사마리아 성을 쌓고 말도 맙니다. 거기다가 동물 제사, 우상 숭배.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들 문하셋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이걸 악독하게 봐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문하셋 때문에. 북쪽에서는 아합, 이세벨과 부부가 악독한 왕이었고 왜? 그 포도원도 뺏어버려 왕이.
백성들의 땅도 뺏어버리고 악한 왕입니다.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붙잡혀 가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70년 후에 포로에서 기환시키죠. 그런 역사가 열왕기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그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했는데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 이 바로의 딸은 어디예요? 파라오.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죠. 여러분, 이집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재앙을 본 이유는 뭐냐? 이집트에서 다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파리신, 동물신 이런 것들. 어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보다 강하다는 걸 다 보여주고 그 허상이라는 걸 다 깨트려 주시면서 하나님 아르켜 주시고 하나님 전능자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느닷없이 사울 왕 지나 다윗 왕 지나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 그 바로 애굽의 딸, 애굽 바로에, 보통 바로는 애굽의 여러 왕조가 있잖아요. 한마디 말로 표현할 때 그냥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왕이 있지만 지칭 대명사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략적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들어와서 혼미키도 합니다. 2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산당은 이렇게 산이 있다면 중간 정도에 이게 제사를 지내는 당의 당, 쉽게 얘기로 여기는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거예요. 잡신 섬기는 이 산당. 솔로몬이 어디 가서 1,000번째 드렸어요? 그렇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브온은 지명입니다.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왕으로 자기가 선택받고 왕으로 부름받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성경은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1,000일 동안 제사를 지내실 것이다. 그러면 왕궁과 백성들을 놔두고 어떻게 1,000일 동안 가서 할 수 있겠어요? 3년 6개월 넘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갈지 말이죠. 이 얘기가 뭐냐면 원어에 보면 1,000마리의 양을 며칠 동안 잡아서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니까 며칠은 걸렸겠죠. 대단한 겁니다. 이 솔로몬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평화라는 뜻인데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 두 가지 지금 잘못하는 걸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성전을 더 크고 우상하게 짓느라고 공사 기간이 끝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7년인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참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지만 자기의 욕심, 아성 이것 또한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것이 뭐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이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들고 나중에 이것이요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되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제사했더라. 기본이 다윗처럼 성전에 가서 한다든가 뭐 할 수 있었잖아요. 왜 그런 데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없애시 하는데 나중에 요시아 왕 때 다 파기시켜버려. 요시아가 대단하죠. 다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올라오고 오늘날 학원에서도 솔로몬 우리도 지혜지 하느냐. 여기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번요.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시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야, 좀 증명이 되죠? 기본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1000일 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지금 1000번제를 드린 며칠하고 성경 나오지 않지만 며칠 후에 꿈속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솔로몬 백지수표보다 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왜? 그가 드린 시간, 물질, 마음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통도 크잖아요.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슈퍼마켓 다니다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코스트 같은 데 가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 데 가가지고 아니 막 이게 엄청난 창고가 크고 먹을 막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고개가 뒤로 해서 이거 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고개가 뒤로 이렇게 들어보니 처음이에요. 막 얼마나 큰지. 옛날 서울역전 내려가지고 대우빌딩 그거 보면서 고개가 뒤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사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1000마리를 드리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기도 제목 잘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와, 제게 백지수표 다 발라주세요. 왕궁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수백 개를 짓는 재화를 주세요. 군사를 주세요. 아내를 주세요. 그다음 지금 구하는 걸 잘 봤더니 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뭐한 것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탁월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일진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예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직계하고 벗어나잖아. 요즘 말로 하면 세컨드야. 둘째, 셋째, 넷째, 후궁에 이런 거죠. 본처도 아닌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사를.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걸 보았다. 늘 같은 시간에 예배, 늘 기도하는 것, 성들을 사랑하는 것, 전쟁에 용맹한 것, 밧세바의 관계에서 악독을 행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 눈으로 볼 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많은 물질과 좋은 재화, 땅, 부동산보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전해줘야 돼요. 자식들 입에서 성실했냐.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현명한 여자냐 이거예요.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룻기서에 보면 그렇죠. 룻이라는 여인이죠. 모압 여인. 신앙의 절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은 뭐예요? 말을 이루는 것. 근면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일처리가 공의로웠다. 공의롭다. 일처리가 사슴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봐도 인정할 만하도록 공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다윗이 누구였느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식들의 부르니까 너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아우 입만 열면 구라치고요, 뻥이고요, 거짓말하고요, 아이고 믿을 게 없어요. 이런 말을 부모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그런데 솔로몬은 첩의 아들이었지만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했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요,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40년간 태평성대를 주셨고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주께서 다윗 왕을 위하여 이 큰 애를 항상 주사 오늘까지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왕 밑에 감히 내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두 번째가 뭐냐?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그런 아이란 children 그런 뜻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면은 뭔가 알아야 되는데 난 그렇지를 못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소급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도 사랑했다고요? 세상도 사랑한 거야. 그죠? 그래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첫 번째가 뭐냐?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과 나. 오늘날 사는 여러분과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지 않아요? 주일날에는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 한 주간 성경도 가끔 읽어. 기도도 가끔 해요. 그런데 삶의 직장과 사업장, 학업 나가서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어?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과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육체적 안락과 쾌락을 위하여 완전 돌아서지 않았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에 언젠가는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를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솔로몬과 똑같아. 주일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데 세상으로 나가서는 판단 낼 때, 선택할 때 안다, 순종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한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역사의 고소를 보니까 이렇게요. 시아버지 볼기장에 천리길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시아버지 앞에 볼기장 바지가 다 찢어져가지고 엉덩이 살을 뒤에서 며느리가 묶여가면서 그 살을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창피. 거기다가 노인들의 수염을 잘린 게 아니라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코털 뽑아보셨죠?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이걸 뽑아왔어. 끌고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고 잘 될 줄 알았죠. 결국은 멸망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더라고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넣고 감옥에 막 쳐넣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다가 잘라서 죽이고,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 악독한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끝까지 메시아 오신다는 약속의 메시아, 에덴 동산에다 약속한 그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에게 그 메시아의 언약과 다윗에게 말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쳐도 눈물을 몰아쳐도 꿋꿋하게 끝까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사랑이야.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마.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재물과 영광과 세상과 이건 나중에 하나님 보너스로 다 줘요. 솔로몬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안 한 거야. 이걸 두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게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한 마음도 아닌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아멘 아멘 그리고 지혜도 아멘 도와줄 자도 할렐루야 세워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충만하심과 구주로서의 온유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산다. 그분의 피와 속지가 너무 달콤하게 내게 느껴질 때가 있다. 와, 얼마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속지의 피,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한테 달콤하게 와닿을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경고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고음. 이미 솔로몬은 정략결혼이라는 경고음이 왔어. 하지 말아셔야 돼.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듯이 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은 정략결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자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혼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경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폐역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을 취하였어요. 영적 혼음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세상의 것이 결국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나라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고통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따라서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이것은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게 칭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가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어준 걸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칭의, 너를 의롭다 인정하지만 우리의 본 마음은 타락된 본성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성. 이런 거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 신앙생활은 그 뿌리를 캐내는 거죠. 자갈밭, 길가밭, 가시덤굴 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왜?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가면 오기가 싫어. 이 세상은 생각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먹는 음식도 좋은 사람과 먹을 때는 맛있어. 그런데 만약에 불편한 사람 생각해. 나를 늘 지적질하고 나를 늘 막 못 뛰게 하고 나한테 하나 도움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시간 갖기를 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화라는 거죠. 성화. 글로리아 퍼케이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두만 붙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호크마.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는 듣는 마음, 경청.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 그 미세한 말씀들 때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그 호크마, 지혜를 주세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걸 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달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재판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집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뭘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선악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나는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왜? 나머지 다 나오는 거 보면 나머지 부와 명예는 이걸 구한 솔로몬에게 이건 다 보너스야. 은금을요 흔한 돌,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썼어요. 누가? 솔로몬. 하나님이 주시니까 천지만물이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그에게 너무나 기특하게 구하는 거야. 이걸 신학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불 치듯이 어쩜 그렇게 너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줄 아느냐? 보통 왕은 내 백성이라고 할 텐데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주께서 줬으니까 자기 백성이죠. 주님이 주신 백성을 이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선악의 분별력을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선악의 분별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다윗은 누구의 마음 합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솔로몬도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여디디야.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나한테 이걸 구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오직 송사를 듣고 나중에 우리나라는 뭐 1심, 2심, 3심 대법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까지 있지만 이 당시에 뭐예요? 그렇지 뭐 각 마을에 재판관이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 왕 앞에 오는 거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뭘 준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집에서 두
아기 엄마가 살았어요. 한 집에 뭐 2층 아래층 살았는지 모르고 옆에 층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두 아기를 두는 아줌마가 있었단 말이야. 아기 엄마와 아기가. 그런데 어느 날 한 집 아기가 죽은 거야. 그런데 한 집 아기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아기를 한 명을 데리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자기 아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솔로몬 왕한테 온 거예요. A 여자가, 야, 이 아이가 네 거요? 네 아들이야? 네, 제 아들입니다. 너는 B. 예, 제 아들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랍니다. 아기 서로가 한 명씩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자다가 장절에 엄마가 눌러서 죽었는지 뭐 수명이 다해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질식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걸 판결해야 돼 왕이. 야, A란도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하지, B도 자기 아이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 물어봤어. 네 아들이 네 아이가 맞느냐? 예. 네가 맞느냐? 예. 그러니까 왕이 딱 듣고 있다가 칼을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뭐 지금은 안 그렇지 뭐. 그전에 왕의 명령 죽고 살 왕한테 달렸잖아요. 칼을 탁 가요. 왜 갖고 오라냐 했더니, 그리고 칼로다가 이 아이를, 하나 남은 아이를 자르라는 거야. 그럼 나눠줘라. 서로가 지거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A라는 애기 엄마, 그 아줌마가 막 울면서 아이라고, 주세요. 저 B에게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기를. 저한테 반쪽 앉아서 좋아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전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죽이지는 마세요. 그런데 B는 너도 반쪽 나도 반쪽 나눠 갖도록 하자. 잘라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아기의 주인은 주라는 이 여자가 진짜 주인이고 너는 가짜야. 너의 아들이라 했으면 네가 칼로 잘라고 하겠어? 이런 명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제가 늘 강조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소문이 양쪽 막 이 나라들에게 막 지혜가, 이야, 어떻게 그걸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어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다 통달하는 거예요. 묻는 말에 질문에 다 답변하죠. 그 솔로몬의 3,000자문을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30장 읽어보세요. 저도 그를 향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생겨, 지혜를 받아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시편, 특히 전도서, 아가서, 잠언. 이거 지혜서라는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도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이와 같은 자 일어나면 없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따라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다윗과 같이, 다윗이 나한테 행한 같이 너도 내 앞에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부와 명예, 뭐예요 지금 막 어떤 거냐? 영광, 부귀, 영광. 평생에 너 같은 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 그리고 다윗이 행한 것, 너희 아버지가 내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히 행하여 주와 함께 동행했던 같이 네가 그렇게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태평성대를 40년 받습니다. 태평성대 다윗 왕 때 40년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네요. 따라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선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에 쓰시겠죠.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와 명예가 갖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영혼의 눈과 귀가 열어져야 모든 보호하는 주께로부터 오고 부와 명예와 생명과 영광도 하나님께 옴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따라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때도 공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일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 이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아성처럼 서 있던 그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그 리모델링한 성전, 이 세 개의 성전, 이걸 자랑하고 선민 사상에 빠지고 뿔에 쓰여져서.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진정한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왜? 이곳이 누구의 성전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전 짓는 것도 좋아요. 뭐 교회도 잘 짓고 뭐 잘 꾸미.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기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요. 저희 부부는 토요일에 와서 쓸고 닦고 공기청정기 들고 막 바다 뭐 오염 씻어내고 조각 줍고. 왜요? 여러분이 와서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판을 참 깨끗하게,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아까 우리 김효수 집사님 귀한 기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은 내 귀에 즐거운 것보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질책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면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여러분과 삶과 우리가 이 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만 지혜를 구하지 말고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든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왜? 솔로몬을 보니까 정략 결혼하고 산당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 숭배한 여자를 많이 둬서 결국은 하나님부터 떠났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찾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먼저 처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갖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공의로운 걸 보시고 정직함을 보시고 주와 동행을 보시고 주와 함께하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아린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드렸는데 썩어지지 아니라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돼요. 앞에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기도할 때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갈수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또 갈수록 많아지고 기도하라 오시는 또 형제님도 계시고 요즘에 그냥 벅찬 감격으로 지금 하라고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불릴 때 일어나길 주의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 특히 기도한 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모두에게, 특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위에, 특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위에,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썩어지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